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을 들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 직전에 그 어떤 삶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이제 16장에 나오고요. 또 특별히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이제 16장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인지 이제 잘 그 이해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에 있느냐면은요, 저 위쪽에 보면은 황토색으로 빌립의 영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 위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데 헤롯 빌립의 영지에 속한 그런 도시였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 보이죠. 파란색으로 호수가 보입니다. 그리고 지중해 면에 보면은 또 거기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항구 도시인데 요 가이사랴가 들어가는 건 전부 다 로마 제국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로마 제국을 본따서 만든 그런 어떤 도시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릴리에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저 가이사랴는 이제 그 주변에 거의 지역이 겹치는데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단 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 뭐가 있나요? 단지파 생각나죠? 단지파 생각나고 또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야기할 때 항상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단이 어디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와 거의 겹치는 지역인데 이제 북쪽 맨 끝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갈릴리에서 이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곳을 다스리던 왕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 때 있었던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해요. 헤롯 대왕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나라를 이렇게 나눠서 갖습니다. 이제 그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이 분봉왕이란 말은 나눠서 갖고 또 실질적인 어떤 핵심적인 권력은 없어요. 그 권력은 누가 갖고 있느냐? 로마가 갖고 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총독을 보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그럼 누가 세웠느냐 하면은 헤롯 빌립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위한 도시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다 가이사랴를 붙였습니다. 가이사랴를 붙였고 아까 이야기했던 항구 도시 가이사랴가 또 있거든요. 이건 이제 로마의 병참 부대가 있었던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자기 이름을 따서 이제 빌립보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보면은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 성지순례 갈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보면은
이 이스라엘은 가면은 전부 다 사막이에요. 광야. 완전 사막은 아니고 광야. 이제 막 그 바람에 먼지가 날리고 뭐 그리고 그냥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나무도 별로 없고 이런 도시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외에는 가면 전부 다 그냥 이 봄이 되면은 이제 뭐 얕은 그런 잡초들이 다 자라나지만 거의 그냥 황폐한 땅이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올라가 보면은요, 여기가 이스라엘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숲도 무거지고요, 그리고 물도 굉장히 많아요. 큰 시내가 흐르고 물이 뭐 정말 말 그대로 콸콸콸콸 나오고 흘러나오고 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스라엘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위쪽에 보면 헐몬산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헐몬의 이슬같이 하는 그 헐몬산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겨울이 되면은 거기 올라가서 이제 스키를 타요. 그러니까 이제 눈도 있고 만년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있는 그런 아주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인데 거기서 이제 그 눈 녹은 물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어디에서 이게 이 샘처럼 솟아나느냐면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샘처럼 솟아납니다. 거기 가 보면은 이렇게 막 물이 떨어지는 폭포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전혀 그곳 상황과 맞지 않은 그런 어떤 지역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물이 흘러내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곡식을 재배하는 그런 비옥한 땅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땅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생명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에요. 생명의 오아시스. 그러니까 이런 곳이 샘 근원 있고 오아시스 같으니까 이런 곳이 뭐로 사용이 되느냐 하면 주로 이제 이방 신이나 이런 것들을 섬기는 그런 신성한 지역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래전부터 신전이 있었어요. 판신이라고 하는 판신. 판하면은 이제 또는 목동이나 가축의 신 또는 쾌락의 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이에요. 그 신전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 신은요,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몸은 염소의 몸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신입니다. 반인 반수의 그런 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신이 이제 이 신을 경배하는 그런 어떤 신전이 거기 세워져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판이라고 하면 잘 모르겠지만은 패닉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패닉. 우리가 패닉에 빠졌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판이라고 하는 신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 판이 갑자기 뭐 이렇게 막 정신 나간 신처럼 괴성을 질러대면은요, 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패닉에 빠진다, 두려움과 공포에 빠진다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이 판신의 신전이 여기에 있었어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금도 이제 일부가 동굴 안에 남아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빌립이 여기다가 이제 가이사랴를 위한 도시를 만들었잖아요. 도시를 만들면서 뭘 했느냐면 여기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웠어요.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또 뭘 세웠느냐면은 황제의 신전을 세웠어요. 이 가이사랴. 왜냐하면 이거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든 도시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거기다가 온갖 그 당시 건축학적인 기술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큰 신전을 만들고 제우스 신전과 또 그거 가지고 모자라서 황제의 신전을 크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신전들은 없고 이제 판의 신전만 일부 이제 훼손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곳으로 이끄신 거예요. 왜 여기로 이끄셨을까 하는 거야. 왜 여기로 이끄셨을까? 주님께서 여기로 이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니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세례 요한처럼 불같은 말씀을 토해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또 어떤 제자는 이야기하기를 엘리야 같다고 해요. 엘리야가 능력의 기적의 예언자 아니겠습니까? 엘리야 같이 정말 많은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해서 엘리야가 다시 환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민족을 가슴에 품고 통곡했던 그런 선지자잖아요. 예루살렘을 품고 통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다시 물어보세요.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바알세부를 집혔다고 하잖아요. 귀신 들렸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다고 했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아마 제자들은 대다수가 처음 가봤을 거예요. 처음 가봤을 거예요. 그 시대는 우리처럼 이렇게 막 여행을 다니고 그러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면 그 지역에서 살다가 그 지역에서 죽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한 게 한 3, 40년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다 자기 살던 데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특별합니다. 다른 나라 가면은요, 사실은 이렇게 여행을 잘 할 수 있는 나라들이 많지 않아요. 아주 소수만 하죠, 소수만.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 뭐 동부도 가보고 서부도 가보고 이런 분들 많이 있는데 사실은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라난 지역에서 그냥 살다 죽어요. 특별한 사람들만 동부와 서부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런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뭐 더 하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그냥 자기가 살던 데서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내내 그냥 고기나 잡다가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다른 세상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오니까 여기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신세계. 정말 엄청난 건물들이 대리석으로 지은 큰 건물들이 이렇게 들어서 있는 거예요. 뭐 제자들 얘기할 것도 없이 저도요, 고3 때 시험 끝나고 마지막 수학여행을 서울로 왔어요. 서울로. 충청도 서산에서, 촌에서 서울로 왔어요, 서울로. 그래서 뭐 관광버스를 타고 오는데요. 그 경부고속도로 타고 오는데, 와, 그 양쪽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산에는 그런 큰 건물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대단하고, 와, 저기서는 어떤 사람들이 사나. 막 가슴이 설레고, 또 그리고,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그런 어떤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들 마찬가지예요. 빌립이라는 황제가 거기에 온 심혈을 기울여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지은 그 도시에 오니까 완전히 신세가 펼쳐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신전이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죠. 이 제사장들은 또 얼마나 옷을 잘 입었겠습니까? 세련되고 옷 잘 입고 막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 새로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꾀죄죄하고 아주 시원찮은 옷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뭐 옛날 말로 하면 비단 옷 같은 걸 입고선 다 하는데 너무 멋있는 겁니다. 또 여기가 영적인 권세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구약에는 여기 바알의 신전이 있었어요, 단에. 그리고 여로보암이 나중에 단에다가 또 신전을 짓잖아요. 또 신전을 짓고. 단과 베델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신전을 지었어요. 왜 여기다 지었겠어요? 여러분, 왜 여기다 지었겠어요? 여기가 신성한 장소예요, 신성한 장소. 신성한 장소니까 여기다가 막 그런 판신의 신전도 있고 나중에 뭐 제우스 신전도 세우고 황제 신전도 세우고 사람들이 다 여기를 알아요. 여기가 신령한 곳이고 여기가 영험한, 요즘 말로 하면 영험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런 곳에는요, 영적인 권세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데리고 제가 이제 그 인도 갔다가 바라나시 갔잖아요. 바라나시가 힌두교의 근원지입니다. 거기 가면은 영적인 기운이 있어요. 영적인 기운이 있고 우리 청년들 거기 가서 막 다들 머리 아프고 해가지고 힘들어서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또 거기 방문했다가 홀려가지고 힌두교도가 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권세가 무섭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앞에 서 있는 제자들,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던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말 그대로 신세계고요. 뭔가 이렇게 두려움과 위압감을 주는 그런 도시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자신들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한 겁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우린 뭐야? 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나섰습니다. 막 했는데 여기 오니까 이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과는 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막 그런 모습들 앞에서
이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또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또 어때? 예수님은 거기 뭐 세련된 제사장들 있고 막 그런데 이거 뭐 볼품 없고 허름하고 뭐 이거 우리가 이분을 따라야 되나? 이런 의구심도 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곳이 현재 권력이에요. 모든 그 헤롯 빌립의 권력이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제사장 그룹들이 이 권력의 대변자가 되고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거기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것도요, 어느 장소에서 물어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물어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물어보려면은 우리랑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있는 광야 보면은 가난하고 그냥 병자들, 환자들 이런 데서 같이 모여가지고 내가 누구냐 하면은 다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엄청난 도시 아닙니까? 거기에서 물어보면은 제자들이 글쎄요,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새로운 세계가 있네요. 새로운 권위가 있고 새로운 권력이 있고 모든 세상을 뒤집어 삼킬 것 같은 그런 권세들이 여기 있네요 할 때 마음에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는 거죠. 물어보실 거면 이런 데서 물어보지 말고 우리 옛날에 갈릴리 호수 그 근처에서 물어봤으면 내가 대답을 잘했을 텐데 여기 와서 물어보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지네요. 생각이 달라지네요. 고만고만한 데서 물어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인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물어보니까 새로운 세상이네요. 새로운 세상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거대한 어쩜 벽일지도 몰라요. 이들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큰 벽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앞에서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딜 봐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기서는 누가 신이냐, 누가 하나님이냐, 제우스가 하나님이에요. 황제가 하나님이고 헤롯이 하나님이고 그 앞에서 우리는 목숨조차도 건질 수가 없어요. 그가 신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이고 그래서 거기다 신전을 세워놓은 거예요. 황제의 신전도 세워놓고 황제가 신이야, 황제한테 잘못 보면 너희 죽어 하고 황제 신전을 세워놓고 그 황제를 숭배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거기에 또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또 특별히 살아계신, 핵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했을까? 베드로는 내 앞에 있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물론 육체로 살아있죠. 그게 아니라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육체만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갈릴리 어부로 살다가 그냥 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내 인생을 바꿔놓으셨어요. 내 인생에 새로운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삶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주신 거예요, 나한테. 새로운 세상.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 그래서 내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새로운 세상을 나한테 주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고, 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모여 살면은요, 다 자기가 의인이에요. 다 자기. 여러분, 저도 의인이고, 여러분들 다 의인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다 한 번씩 해보셨죠? 근데 도대체 어떤 죄인이에요? 도대체 여러분들 어떤 죄인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도대체 어떤 죄인이에요? 어떤 죄인? 뭐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관용구라고 하죠. 관용구. 그냥 아무 데나 써먹는 관용구 아닌가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사는 삶은 의인처럼 살아요. 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은 뭔가 실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란 실체. 근데 우리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사실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죠. 누가복음 5장 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왜 갑자기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관용구로 했을까요? 어쩌면 그분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내가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내가 의인인 줄 알았고요. 내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의인 또는 내가 세상의 기준인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내 생각이 다 모든 걸 결정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제일 큰 죄가 이 죄 아닐까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 앞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도 몰랐어요. 여러분, 죄인인 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줄 고백하고 통곡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아니, 교회 와서 왜 울어? 왜 울어? 울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죄인이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맨날 의인이었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 한 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듯이 읽었을까요? 그들은 이 말씀을 통곡하며 붙잡았을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말 그대로 지옥 가는 인생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그냥 살았어. 내가 옳은 줄 알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내가 지혜로운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 안에서 그걸 내가 발견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걸 경험한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걸 살려주신 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찬양하며 통곡하며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았을 거예요. 나를 살리신 주님, 나를 생명 없는 자를 생명 부어주시고 나를 살리신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생명 있는 자인 줄 알았어요. 생명 있는 자. 여러분들 이 생명 있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 있는 자. 그런데 보니까 내가 생명 없는 죽을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죽은 자 같은 나를 살리실 능력이 그분 안에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69절.
요한복음 6장 67절입니다. 67절에서 6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다 갔어요. 다. 왜냐하면 현실이 녹록지 않거든요. 다 떠나갔어요.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이 여기 있는데, 나를 살리신 주님의 능력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나중에 가서 막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에 있는 이 신전이요, 대단해 보여요. 이게 실체예요. 이게 실체. 세상 사람들 보기 이게 전부 다 실체예요. 이 건물, 이 대단한 건물, 이 지은 모든 권력들, 이게 실체예요. 거기는 세련된 옷을 입은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실체예요. 실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실체라고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헤롯의 권력이 있고요, 황제의 권력이 있고, 이게 실체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죽은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거 죽은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로지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죽은 것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화장장 가보셨나요? 저는 이제 늘 많이 가니까, 그런데 의외로 못 가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1시간밖에 안 걸려요. 1시간. 권력 있는 사람도, 지식 있는 사람도, 장례식을 화려하게 대단하게 치른 사람도 거기 들어갔다 1시간이면은 그냥 요만큼이 돼서 나와요. 요만큼이 돼서.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여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결국은 다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징기스칸의 무덤이 없다고 하잖아요. 도굴에 가는 거 겁나가지고 어디다 숨겨서 지어서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죽으면은 징기스칸에 무슨 뭐가 나오나요? 거기서 한 줌에 한 줌 지나가는 것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 돌덩어리예요. 죽은 돌덩어리들. 거기는 죽은 돌덩어리들이에요. 베드로는 거기에서 그걸 본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 다 죽은 겁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갈 때, 바로가 종교랑이가 아니잖아요. 이집트를 가보세요. 여러분 가보면 거기에 피라미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보면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다 누가 세웠어요? 바로가 세운 거예요. 바로가. 그 아몬의 신전인가 이런 데 가보면은요, 말도 못해요. 그냥 기둥 몇십 미터짜리 기둥, 돌로 만든 기둥, 그냥 뭐라고 하나, 이걸 하나로 그걸 어떻게 거기까지 끌고 왔는지도 모르겠고, 그걸 어떻게 깎아냈는지도 모르겠고, 그걸 어떻게 세웠는지도 모르겠고,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그게 바로의 권력이에요. 권력. 그 앞에 이렇게 목동이 가서 뭔 얘기를 해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현실. 그 앞에 서 있는 엄청난 현실 아니에요. 현실. 그게 가이사랴 빌립보거든요. 그 앞에서 뭔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모세가 그걸 보았다면은 아무 얘기도 못했을 거예요. 모세는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얘기.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저건 죽은 거야. 바로도 죽은 권력이고, 바로가 세운 저 돌 무더기들도 전부 다 죽은 것들이고, 하나님만 살아계시다고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은요, 고대 도시 가운데 가장 웅장하고 가장 큰 도시예요. 엄청난 도시입니다. 엄청난 도시. 거기 갔더니요, 정말 새로운 신세계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거기 갔더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전들이 있는 거예요. 마르둑, 벨, 느보, 신도 많아요. 신도 엄청 많고 그런 신전들이 쫙 질비하게 있는 거예요.
그 도시가 얼마나 크게 전왔는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속았네 우리가. 여기 오니까 대단한 게 많네. 대단한 게 많네. 우리가 속았네. 우리가 제사장들 말에 속았네. 이거 아무것도 아닌 말들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뭐 실체도 없는 하나님 믿었네. 이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게 보이면은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응답을 해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들의 세련된 문화, 그들의 대단한 문화, 그들의 엄청난 건축술, 이런 걸 보면서 다 주눅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외치는 거예요. 이사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6장.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 앞에서, 그 바벨론의 광휘가 빛나는 그곳에서요, 이사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정신 나갔다고 했을 거예요. 여기 바벨론이 최고지. 이 바벨론의 이 신전들이 최고지. 여기에 권력이 있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사야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참신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그가 뭘 보았기에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건 다 돌무더기고 지나가는 것들이고, 정말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본 거예요. 그가 본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 다 지나가는 것들이 헛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십니다. 그걸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십니다. 그걸 외치는 거예요. 거기 돌로 만든 우상도 있고 철로 만든 우상도 있고 나무로 만든 우상도 있어요. 이사야가 그것을 비꼬면서 이야기를 해요. 야, 저거 전쟁 나면은 저거 들고 메고 가느라고 정신없는데, 왜냐하면 죽은 것들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다 죽은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죽은 거. 죽은 거라 전쟁 나면 저거 메고 가느라고 가다가 메고 가는 제사장이 죽고 그런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저 우상들은 죽은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펼쳐진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위압감에 눌리게 하고 있지만은요, 베드로는 그걸 본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고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고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왜 이 제자들을 거기로 데려가셨을까요? 그냥 갈릴리에서 물어봐도 되잖아요. 왜 거기까지 굳이 그 먼 길을 걸어가서 거기에서 그걸 물어보셨을까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눈에 보기에는 현실처럼 보이고 현실의 권력처럼 보이는 그곳 앞에서 그 수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휘황찬란하고 엄청난 우상들인데 그 앞에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현대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똑같이 너희에게 난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가 자기 고백을 하라는 얘기예요. 또 이제 고난이 올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시동을 거신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셔요. 이 고난이 올 것인데
너희 앞에 이 고난이 올 것인데 이 고난 앞에서 너희가 이 고난을 이길 힘은 어디에 있느냐? 진정한 고백에 있는 거예요. 진정한 고백.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은요, 어려움이 오면은요, 진짜와 가짜가 확실히 구분이 돼요. 코로나 팬데믹이 오니까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돼요. 이 안에 주님의 살아계심이 없는 사람들과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과 정말 이게 있는 사람들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들은요, 바벨론에 가서도요, 당당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당당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서 당당해요. 그런데 마음에 이 고백이 없으면은요, 이 중심이 없으면은 뭐 이거 되겠나? 그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에 가서 우리가 속았지. 속았어. 저 김정만 목사가 맨날 열별로 토하는 말에 속았어. 가짜와 진짜 구분돼요. 정말 그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은요,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고백은요, 베드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는 거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때로는 이것들을 내 안에 선포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은 각자의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각자의 고백. 주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수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한다니까요. 신문지상에도 보세요. 뭐가 어떻다 수많은 얘기. 그 여론에 따라서 여러분들 신앙이 움직입니까? 세상의 여론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해요? 내가 경험한 주님을 그들이 결정을 해줘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없네.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2000년 전에 죽은 분이네. 이게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이게? 사람들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래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 얘기를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물음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팬데믹 상황에서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수없이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을 묻는 게 아니에요. 이 김정만 목사의 고백을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고백을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어요? 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냥 대충 다니다가 이게 아니라 그 고백을 정말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얼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 복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복이 있느냐고. 아까 제가 이집트 얘기했습니다. 이집트 얘기했는데 그 애굽이죠, 애굽. 거기에 가보면은요, 그 신전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보니까 피라미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런 거 보니까요. 엄청난 것들이 많아요. 그 대단한 문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시작은 초라한 어부들, 여기 나온 허름한 사람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 아무 영향력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있었나? 이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마치 겨자씨 같은 거죠.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2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전들은요, 이게 다 유적이에요, 유적.
유적이라는 게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거기 가서 그 아몬 신전 앞에 가서 오 아몬이여,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와서 뭐 합니까? 사진 찍고 야 대단하네, 야 엄청나네. 거기에서 무슨 아몬의 영을 받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 왜냐하면 그건 돌덩어리니까, 죽었으니까. 죽은 유적이에요. 죽은 유적. 아무 능력 없는 죽은 유적이라니까. 거기 가서 무슨 뭐 생명의 힘을 받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가서 구경하고 사진 찍고, 그게 유적이에요. 유적. 유적이라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보면은요, 판신전만 조금 남아있어요. 거기 가서 판신에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아무리 위대해도 다 죽은 거라니까. 지나가는 것들, 돌덩어리. 근데요, 아무것도 없는 초라하고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 섰을 때 정말 형편없어 보이던 이 제자들, 이 세상을 바꿨어요. 아멘.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오늘 우리를 살렸고, 또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온 거 아니에요.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는 소망이 없어, 교회는 끝났어,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얘기를 다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70년 전에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북한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빼앗겼어요. 다 빼앗기고 홀홀 단신 몸 하나 건져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들이 그러면은 그 북한의 권력 앞에서 아유 우리가 하나님 잘못 믿었네,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 휴전선을 넘어오면서도 이 안에 뭘 품었어요? 땅도 놔두고 다 놔두고 왔는데 여기에 뭘 품었어요? 예수의 생명을 품었어요. 생명을. 우리한테 이런 고난이 왔으니까 우리 끝났네, 우리 하나님 안 믿어, 이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품고 내려온 거예요. 초대교회 300년의 역사, 죽음보다도 더 힘든 그런 기간이었는데, 그 죽음보다 힘든 그 권력의 권세들이 이들을 거꾸로 틀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생명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고백들이 그들의 심정 가운데, 가슴에 뛰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팬데믹은 사실은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게 힘든 시간도 아니고요, 어려운 시간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이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했던, 우리 앞에는 여전히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어요. 때로는 현실이 보이고요, 때로는 우리가 뭐 잘못 믿은 거 아닌가 이런 의심들이 들고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바라기는 이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물으셔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주만이 그리스도요, 주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들을, 유적이 아니라 유적, 옛날 고백은 다 유적이에요. 유적. 지나간 고백들은 다 유적이에요. 유적. 그건 아무 능력이 없는 것들이에요. 오늘 바라긴 우리 안에 주만 그리스도요, 주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